할게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렘넌트 대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를 받습니다. 정말 그냥 늘 반복되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이게 어떤 렘넌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영원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번 계속 우리 전달되어진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들 속에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망대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대로 정말 우리가 함께 원내스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번 돌이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내가 이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했던 기도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이라도.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육신적인 걸 겁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요, 야, 이 기도의 수준이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요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본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들고 가는데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계약서에 도장 다 찍어놓고 계약 맺은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하는데 말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말 많이 필요합니까? 적잖아요. 요즘엔 다 휴대폰으로 합니다만은 돈 찾으러 갔을 때 CD기에 대한 말 많이 필요할 거 없잖아요. 만약에 은행원 앞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 예금 지급 청구서입니까? 거기에 쓰고 도장, 통장 주면 끝이지.
기껏해서 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 돈 받아서 나올 때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할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응답받는 기도 돼 있는데 좀 제목을 바꾸면 응답되어지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하니까 뭔가 자꾸 받아내야 되는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받아내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겁니다. 뒤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이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수준 높은지 모릅니다. 진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다 끝나는 거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도로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세상 살릴 힘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힘으로 시대를 살리고 이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 힘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 하늘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 주에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를 막 시로워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 이야기했죠. 내 생각, 내 동기, 내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되어지는 상태는 언제 뭡니까? 응답되어지는 상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그게 세 가지 뜰이라 그랬죠.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 아직 일정은 이제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번 그 전교인 수련회 때 할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라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나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포지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포지션이 그냥 뭐 장로님이고 그냥 뭐 운영위원이고 이런 게 아니라 237과 치유와 서밋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뜰이라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237 내가 진짜 교회 안에서 선교의 자리, 선교로서 내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물론 세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딱 집중해야 될 거. 만약에 교사다, 서밋이죠.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육간에 질고당하신 분들을 내가 섬기고 도와야 되겠다. 치유. 그리고 정말 내가 교회의 선교, 우리 와 있는 237과 또 세계를 살려야 될 그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돕는 237.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것 한 가지. 요게 올 전 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게 없으면요 응답 안 되어집니다. 받아내야 돼요. 억지로 받아내야 됩니다. 막 매달리고 막 진짜 바지 잡고 늘어져 가지고 구걸하다시피 해서 받아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그래서 올 여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것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키는 뭐냐? 이제 진짜 서론인데요. 누리는 겁니다. 응답이 너무 급하다 보면은요, 틀린 것을 구하게 됩니다. 뭔가에 자꾸 조급하고 쫓기면요, 틀린 걸 구하게 돼요.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 청하잖아요. 제일 먼저 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까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혓바닥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목마른데 물 한 방울가 되겠습니까? 바르게 구해도 바르게 구한다면 한 말 갖다 달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를 놔달라 하든지. 근데 물 한 방울 적셔달라. 너무 다급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뭐라 그럽니까?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이래요. 아니, 한 숟가락 가지고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답답하다 보면은요, 여유가 없고 그러면 틀린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자꾸 너무 기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응답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 그게 아니라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누림입니다. 누림이에요. 뭘 누립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보 신상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살려달라 하겠죠. 아니면 하나님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하고 엎드리겠죠.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누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조서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내 현실과 상황을 바꾸는 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떤 상황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 그야말로 고요함, 그야말로 평안함, 이걸 누려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재판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본격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29절에 하나님 이 핍박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위협함을 없애달라가 아니라 저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위협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이야기했죠.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며.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마음은 어디에요?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거하리로다. 계속해서 요즘 나오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많아. 이게 기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누리는 게 기도예요.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바울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풍요에 또 빈곤에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누림, 이게 기도예요. 여기서 진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조건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게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진짜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면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속에서도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정말 내가 아프면 아픈 그 가운데서 주의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결박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업 안 되는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는 그게 내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 안 믿어지면 맨날 중언부언하는 기도한다니까요.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는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틀린 걸 구하는데 바른 응답이 오겠습니까?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의 이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린다면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 마음에 불안이 딱 찾아오다가도요, 갑자기 평안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믿어지면요, 불안한 가운데서요, 일시의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딱 믿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뭐가 오냐?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되어진다니까요. 요거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게 딱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누리면은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축복을,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무한대의 능력, 무한대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잖아요. 한계가 없으시다니까요.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393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 속에서는요, 안 되어지는 가운데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짜 이해되어져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안 되어지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물론 늘 안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 막으시는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누려지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의 리듬이 필요한 겁니다. 이 리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룡호사님 같은 경우는 호흡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호흡하면 좋겠지만 나만의 기도의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집중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그것만 딱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진짜 기도의 누림,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넘어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무한대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을 누리면 무한대의 이 능력이 믿어지고 누려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아니, 귀신도,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을 믿잖아요. 용사님 예전에 몇 주 전에 예를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집에 가보니까 온데 부적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옛날에 그 배 선주, 배를 몇 대 거느리는 몇 척을 거느리는 그런 분인데 집에 가보니까 어디 심지어 냉장고에까지 장판 밑에까지 부적 붙여놨다 하잖아요. 그때 류목사님 가셔서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당신 그렇게 귀신을 믿으면서 언제 재앙을 갖다 줄지 모르는 귀신을 믿으면서 복을 갖다 주신 하나님 왜 안 믿냐? 이 사람이 그 말을 띵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부적 다 내는데 냉장고에 있는 것까지 부적, 류목사님 말로 물 마시다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내놨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공포 영화 보면서 귀신 나오는 거 보면 막 무서워하고 막 겁을 내면서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찾아가면 어떤 집사님, 심지어 뭐 권사님도 무당 찾아가가 벌벌 떨더라니까요. 왜 무당이 자기 맞출까 싶어요. 자기 죄, 자기 잘못했는 것들 맞출까 싶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기도나 하지. 기도나 안 하면서. 그건 믿으면서. 웃으셨잖아요. 저도 그거 웃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니까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무한대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3단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3단체들은 그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고 모든 흑암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이 무당들,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소통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같은, 지금 또 앞으로 시대 메타버스 뭔지 아십니까? 가상현실이에요. 아마 지금은 우리 줌으로 이제 얼굴 뜬 거 보면서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얼굴 보면서 하잖아요. 저기 보스턴 거기 이제 아주 아이비리그 뛰어난 사람들 다 몰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다 앉아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 가상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메타버스 해가지고 내 아바타가 거기 들어가서 뛰어다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은 내가 앉아 있는데 여기 같이 앉아 있다니까요. 진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트랙입니까? 영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 이걸 다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걸 하나님 믿는 우리가 만들지 않고 전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니까요. 다 뺏기고 있습니다. 작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정신병원에서 자랐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호박을 그렸는데 그 호박이 전 세계를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대구 시립미술관에 작품전 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가서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서 정신병원에서 그 그림 그렸다니까요. 그게 세상에 볼 때는 정신병자지만 완전 네피림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문화를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영화, 뮤지컬 다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짜 걸 가지고도 이러고 있는데, 진짜 걸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는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첫째, 정말 오늘로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내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한대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 시작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말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꺾여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황금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들을,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은요,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진짜 언약 가진 기도는요, 언약 앞에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다가도 모세가 언약 딱 들고 나가니까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언약 잡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주시죠. 사단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9절에서 11절에 15개의 나라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졌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10절에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죠. 주의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그 많은 내용과 그 뜻은 무엇이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자의 믿음이죠. 2번부터는 이제 2번, 3번은 주기도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자의 믿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제한된 그런 분이 아니라 저 하늘 최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며 이 땅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이에요. 그냥 땅에 안 있고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초월적인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죠.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권세를 나타내죠.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누구에게도 존속되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자의 자세 내용은 뭡니까? 복음을 아는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뭘 위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려지는 이 하늘과 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게 은혜입니다. 많이 있으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죠.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9장입니까?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요 순서가 바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관점이 조금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안 보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봤을 때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데 그게 당연치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 미움과 원망과 그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게 키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이 있고, 그리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없으면 우리는 복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테스트의 기회를 사단은 어떻게 했냐? 유혹해가지고 우리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그 사건 속에 사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참고 견디면, 그 문제를 넘어서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만 안 들면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에 시험 주는 사람 많죠. 또 현장에 시험 주는 사람 많습니다. 원수는 내 집안의 식구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집안에서 시험 주는 사람 많습니다. 안 걸려야 돼요. 시험 거기에 안 걸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지,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해가지고는 축복이 없다니까요. 응답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 결박을 이야기하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이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영광,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의 멸류관은 뭡니까? 전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이게 3번이죠. 깜짝 놀랐네. 먼저 할 것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왜냐? 예수님 말씀 중에 그 말씀 있죠. 형제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 이게 진짜 죽을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형제로 실족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복음을 막는 행위를 했다면은 그것부터 풀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음 막는 행위를 하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갈등, 또 싸움, 그것부터 풀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다 양보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면요, 이게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맞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맞다면 다른 거는 양보해도 됩니다.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준 낮게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줘도 괜찮아요. 결국 그거는 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주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 이 기도 누리는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일 이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한다면 이번 여름은요,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는요, 미래 응답을 보는 겁니다. 미래 응답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되어질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원적인 응답은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대표적인 축복은 다른 사람 살려야 되고요. 시대적 축복은요,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줍니다. 왜냐?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 응답의 키는 뭐라고요?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조급해하지 마시고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